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무엇이 제일 필요하다고 각각 나름대로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건강이 필요하죠. 또 물질이 없는 분들은 물질을 통하여서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또 물질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나가 어떤 분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또 지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각각 나름대로 신앙생활할 때 나름대로 필요한 것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온전히 세워나가며 인정받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 이게 가장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은 강조형이거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 충만 받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하는 건 무엇이냐? 단순히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건 어떤 방언을 하거나 어떤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하거나 어떤 내가 눈물을 흘리거나 마음이 막 좀 어떤 부풀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것도 성령의 충만함의 하나의 그런 과정들이고 열매일 수 있죠. 성령 충만 받으니까 기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희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방언이 임하기도 하고 또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또 정말 어떤 기쁨이 와서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마음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맞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한 맛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기도 많이 하고 방언하고 환상 보고 마음이 좋고 기분 좋고 감사하고 들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 신앙인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한 건 뭐냐? 겁니다.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성령으로 완전하게 충만해서 다스림 받고 통치받는 걸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 뭐냐?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충만함 받으면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다스림을 받는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뭐라고요?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번역된 헬라어 플레루 스테라는 헬라어거든요. 플레루 스테라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은 가득 채우다는 뜻이에요. 가득 채우다. 이게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으로 가득 체험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도록 날마다 채워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술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이 플레루스테라는 이 단어가 현재 명령형이거든요.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현재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라는 건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명령형인데 현재 명령형이라는 게 뭐냐? 계속 현재 쭉 진행돼야 된다.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했었다는 게 아니에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 봐보세요. 옛날에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옛날에 뜨거웠을 때는요,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몇 시간 기도하고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다고요. 그럼 지금은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옛날에 나무 뿌리를 흔들었습니다. 한겨울 동안 몇 시간 기도했습니다. 기도원 가서 했습니다. 얼마만 컨심하니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때 성령의 충만함이란 과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받을 것도 아니에요. 지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의 충만함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입술과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주관하시도록 날마다 충만함을 가득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천국,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가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들어가면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희미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 해서 뭐하지라는 자꾸만 어두운 마음이 들어와요. 흔들립니다. 방황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낙심이 들어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모든 것을 다 쫓고 충만하게 어떻게 되냐? 확신이 있다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아니야, 주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어려움도 극복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은 과정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저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어둠의 영으로 충만하십니까? 부정적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명령령이에요.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언제요? 지금. 현재. 유지하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우리는 다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대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여러분 잘 봐보세요. 그 사람 보고 혈기 내지 마세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 뒤에 있는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과 다투지 마세요. 그 사람 뒤에 어둠의 영이, 악한 영이 자꾸만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자꾸만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악한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다닌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분노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해서 악하게 만들고 더욱더 강팍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둠의 권세가 들어올 자리가 없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물통에 충만함이란, 이 물통에 물이 가득 차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악한 영이 들어올 시간이 없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죠. 왜요? 조금만 빈틈이 있고 공간이 있으면 어둠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자꾸만 부정적이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꼬리에 꼬리를 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의심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어둠의 영에 가득 잡혀서 여러분들이 그러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들을 악한 말로 하게 말고 상처 주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함 받아라. 왜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세상을 봐보세요. 세상을 지금 봐보세요. 얼마만큼 악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만큼 닫혀있고 이기적이고 사랑이 식어지고 좋은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어떠한 것에도 여러분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여러분 자기가 분노한다고, 자기가 싫다고, 여러분 자기가 불행하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 보세요. 뉴스에 예전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거 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가난한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걸로 치면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아니 6.25 때가 더 가난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에 비해서 얼마만큼 잘 삽니까? 여러분 손에 정말 상상치도 못한 옛날에 SF 영화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핸드폰을 갖고 다니며 사람 얼굴 보면서 여러분 통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비하면 지금 얼마만큼 넉넉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마음이 불행하게 만들고 점점 어려워지게 만들고 무서워지게 만들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둠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영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난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분노하지?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둠의 영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왜요? 성령 충만함이 뭐라고요? 성령께서 완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 시간에 은혜 받으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다 채워지면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 입술이요. 바뀌어요. 은혜롭게 바뀌고요. 감사하게 바뀌고요.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통치를 받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 통치를 받든지 사단 마귀에게 통치를 받든지 아니면 성령에게 통치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둠의 권세에 통치를 받으면요. 눈빛이 바뀌고 거짓과 악한 말과 음란한 말과 온갖 말과 생각과 행동과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왜요?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시면요. 43절, 44절, 45절에 마태복음 12장 거기에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한 더러운 귀신이요. 밖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물이 없는 곳을 갔다가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근데 한적한 곳, 물이 없는 한적한 곳을 다닌다는 건 뭐냐? 물을 사단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물이 없는 곳이란 것은 2000년 전이니까 물이 없는 곳이란 뭐냐?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물 없는 곳에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보니까 자기가 편안하게 쉴 데가 없어요. 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더러운 귀신이 자기가 나왔던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집이 어디냐? 사람의 영혼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거했던 곳이 어디냐? 사람의 영혼이라고요.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이 더러운 귀신이 음란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잔인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고 자기가 멋대로 그 생각과 마음 영혼을 지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보니까 그 사람한테 가보니까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땐 뭐냐 하면 여러분 저 사람 귀신에 씌운 것처럼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된 거지? 저 사람이 온전해졌네? 어떻게 저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할 정도로 온전해진 거예요. 뭐냐? 악한 영이 나간 거죠.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그걸 청소된 것을 보고 어떻게 하냐? 더 더럽고 악한 귀신들 7을 데려다가 그 사람 영혼에 들어간 거예요.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된 거죠. 영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정말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해집니까? 무서워집니까? 흉폭해집니까? 강팍해집니까? 그것은 여러분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을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고 잔인하게 하고 정말 비수를 꽂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결국 어둠의 영에 붙잡혀서 그런 거예요. 틈을 주지 않게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너무나 강팍한 시대고 사랑의 시건 시대이고 어두운 시대이고 종말의 모습과 같이 사람들이 너무나 잔인해잖아요. 너무나 무서워지잖아요. 그 길 가던 40대 여인이 여러분 아무 이유가 없어요. 남자가 여러분 그 여인을 죽였어요. 산책하는 여인을. 왜 죽였냐? 아무 이유 없어요. 해코지한 것도 없어요. 자기가 불행해서 그랬대요. 자기가 물질 때문에 좀 어떤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게 분노해서 그냥 지나가는 여인을 그냥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래 놓고는 아무런 이유가 없이 반성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점점 흉폭해지고 악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들도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누군가 악한 영이 지배해버리면 우리도 바뀔 수 있어요. 잔인할 정도로.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온전한 사람도요. 다윗도 온전한 사람이었는데 음란 마귀가 들어가니까
눈물이 앞뒤를 못 가리잖아요. 자신의 부하, 가장 사랑하는, 가장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갖다가 여러분 겁탈하는, 강간하는 거예요. 성적인 여러분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신의 장수의 아내인 걸 알면서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요, 다윗이요, 얼마만큼 신실한 사람입니까? 근데 음란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다윗을 지배해버리니까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음란한 짓. 그게 어떤 이성의 어떤 마음에 그런 것을 여러분 지체를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악한 영은 우리를 지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원도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성공의 신부님이 있는데 그 신부님의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유명한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세요. 유명한 분이세요. 이 아레이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여러분 글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자주 강조가 되는데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에게 상처 주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레이 토레 목사님은 항상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해서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받으면서 생활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 받을 이유는 두 번째, 세상이 악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고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면 감당하려면요, 그 영혼 한 사람 끌어올려면요, 그건 육신적인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건요, 육신적인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들 묻고 있던 어둠의 영과 결박들, 그런 모든 방해물들을 다 끊어내고 그것을 여러분 강권적으로 역사했을 때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습관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겁니다. 자동차를 몰다 보면 오늘도 그랬어요. 사실은 자동차를 몰다 보면 기름이 다 떨어져 간다는 걸 뭐가 알려주죠? 계기판에 있는 주유등이 알려주잖아요. 깜빡깜빡 하잖아요. 저도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설교 원고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저는 여지껏 30년 동안 운전하면서 깜빡이 주유등이 불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깜빡이가 켜서 그 주유등에 불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하는 건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운전하면서 불이 켜진 바로 가서 기름을 넣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글쎄 오늘 아침에 딱 교회 오는데 교회 차가 깜빡이 주유등이 빨갛게 킨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또 차량 운행할 수 없잖아요. 이거 거짓말이 되니까. 그렇죠? 설교를 그렇게 준비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깜빡이가 들어오자마자 그 주유등이 들어오자마자 가서 지금 기름을 넣고 권사님 모시러 갔어요. 근데 그거예요. 그 주유등에 불이 켜진 상태에서 계속 가보십시오. 어떤 분은 그런답니다. 계산을 해서 요즘이야 차가 좋아지니까는 이런 상태에서 몇십 킬로 갈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예전에 그런 게 없었죠. 예전에는 그냥 불이 켜지면 어떤 분들은 참 널널하신 분들은 100km도 가. 걱정하지 마. 100km도 가. 이걸 켜야 되는 거 아니고 기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 이거 일주일은 가야지는 거. 그러셔요. 그러다가 여러분 차가 멈춰요. 그러다 차가 멈춘다고요. 여러분 차가 아무리 비싸고 외관이 멋있고 아무리 그런 차라 할지라도 기름이 안 들어가면 차는 멈춰지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직분이 있고 신앙이 연수가 있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멈출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잘 유지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 비결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외관적으로 아무리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신실한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알아요. 내가 지금 메말라 있는지, 내가 지금 갈급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든지 다 알아요. 그때는 여러분 신호등에 그 주유통에 빨간불이 켜지는 거 경고등이에요. 빨리 채워지지 않으면 멈출 수 있다는 거. 지금 여러분 어떤 상태인가요? 채워진 상태입니까? 그 경고등이 여러분 이제 꺼져서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까? 그런 상태가 유지돼야 된다고요. 날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명 감당하려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를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한 걸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마태복음에 어떻게 나왔냐? 올라오실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어요. 성령 충만 받고 사단한테 시험에서 이기시고요. 성령 충만 받고 영혼들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성령 충만받고 사명 감당하신 후에 저녁에 마무리하실 때 먼저 또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받고 하루를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루에 마무리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예로 보시면 여러분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열심히 했던 베드로를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었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얘들아 이제 내가 잡혀서 죽게 됐다.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 죽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죽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제자들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베드로가 주여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도망가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예수님께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에요. 사탕 발림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람들은 버릴지라도 베드로는 안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다고요. 또 그만큼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극히 바라보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라보시면서 저를 바라보세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닭 울기 전에?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저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버립니다. 뭐냐?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버린다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죽을지언정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순간 여러분 군병들이 왔어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병들이 왔어요. 보자마자 어떻게 할게요? 다 도망갔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도망갔어요. 마음은 그렇지만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나 쫓아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당신 보니까 맨날 예수님 옆에서 맨날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의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난 예수를 모른다. 저주까지 하면서 난 예수를 모른다. 라고 그렇게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당부한 게 있어요. 얘들아, 너희가 어떤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온 제자들이 10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임하고 그 불에 와가지고 각 사람마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임하시니까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하면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 베드로가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데 5천 명이 돌아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끌려갖고 여러분 대제사장과 그렇게 죽을까봐 겁내던 대제사장과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들 앞에서 베드로가 여러분 저주하며 예수님 부인했을까요? 아니요.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시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라고 담대히 선포한 거예요. 매를 때리면서 여러분 너 예수 증거하지 말라니까 내가 매를 맞아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맞나 너희를 눈치 보는 게 맞나 하고 얘기하면서 나는 주님의 사명 감당하겠다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정말 여러분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빗소리에서 여러분 칼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은혜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냐?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성령의 충만함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 충만 받아야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주의 사명 감당하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 어떻게 하세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겁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오셔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성령 충만함을 달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안에 이미 죄가 가득 차 있고 더럽혀져 있는 상태에서 죄와 성령께서 함께 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게 고백하면서 또 그것이 잘 나오지 않으면 구하세요. 회개형을 달라고. 회개형을 부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생각나요. 생각과 마음으로, 입술로, 행함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죄를 갖다가 온전히 다 회개하고 고백했을 때 죄의 문제가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자꾸 장애물이 되고 막는 상태에서 그 죄가 제거가 되면 온전히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요. 회개형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었던 생각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그 세미한 죄까지도 다 기억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완전히 그것을 다 씻을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흘 동안 밤낮으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된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 지금 제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자꾸만 분노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어떤 메말라 있고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자꾸 악한 생각이 나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충만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에 경험했던 간증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똑같이 기도하는데 마음에 자꾸 말라가요. 마음이 말라가요. 충만함이 없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메말라가고 답답하고 강팍해져요. 충만함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퍽퍽하고 막 짜증이 나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건 시간이 똑같거든요. 도대체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제 마음이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충만함이 없습니까? 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갖다가 말씀해 주시진 않아요. 근데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불을 끄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날은 강력하게 처음부터 방언이 강력하게 막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막 즐겁고 정말 충만함이 임하는 게 느껴져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막 생각도 바뀌어지게 되고 그런 어떤 입술도 바뀌어지게 되고 막 바뀌어지는데 하나님 어제와 그리고 그 전의 시간과 오늘의 시간과 뭐가 다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뭐가 다른가요? 왜 다른가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쭤봤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목요일까지 기도 가운데 제가 교회의 건축 있잖아요. 수많은 어떤 지금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물질적인 것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건강 문제, 물질의 문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절 봐보세요. 그 부분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문제에 묶여버린 거예요. 같이. 기도는 하는데 거기에 묶여버린 거예요. 제가. 묶여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문제에 묶여버리니까 저도 답답한 거예요. 저도 힘든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거에 묶여버리니까 제가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답답합니다. 힘들어요. 근데 금요일날 그렇게 처음부터 강력하게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방언하게 하시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그 모든 문제에 묶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도 그 문제에 묶여서 그 문제에만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문제에 묶여버려요. 그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과 교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기도하시죠. 우리 자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하세요? 마음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마음이 답답하시죠. 왜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건 영적으로 묶여버린 거예요. 그 문제에. 그러니까 매일같이 몇 시간씩 기도하고 나 이렇게 많이 기도한다 해도 마음에 성령 충만함이 없고요. 답답함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으면 어떻게 되냐? 충만하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와 상황에 묶이지 마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이기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습관적으로 또 놓고 기도하죠. 누군가가 아프다면 또 그 부분 놓고 기도하고 누군가가 또 어렵다면 또 그 부분 놓고 기도하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론 문제 놓고 계속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거에만 묶이지 마시고 주님께 집중하시라고요. 주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러한 문제들에 묶이지 않고 자유함을 느낄 뿐만이 아니라 충만함을 통해서 날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감사하게끔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차를 갖고 딱 가는데 카니발이네 하면서 주유하시는 분이 휘발유가 아니라 경유를 갖다 생각해 보세요. 카니발이네 하면서 이거 대부분 다 디젤이야 하면서 여러분 휘발유가 아니라 경유를 넣어보세요. 경유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푸드덕 가다가 여러분 잘 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푸드덕 거리다가 엔진이 멈춰버려요. 안 돼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뭘 채워야 됩니까? 오늘 말씀 5장 13절 얘기합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워서 그걸 유지하라. 무엇으로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악한 것이 아니라 방탕한 것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또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께 집중함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함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 성령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